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비상 상태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국무총리가 곧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국무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 감사하게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9시에 주무셔서 새벽 2시면 일어나신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11년째 교회학교 교재도 집필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이라고 하고요. 목동에 노는 교회에 전도사님을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사모님은 복음성가 가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이 권한대행이지만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마치 숨겨놓은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권한대행을 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이미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인물을 권한대행으로 세워놓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에 가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죄종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백하고 통회합니다. 예수 보혈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대한민국이 난국과 비상사태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세우신 권한대행을 통해서 여론을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귀한 나라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드러놓습니다. 예수님 보혈 덮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 용사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산말리 어린 동화지만 기억하십니까? 19세기에 이탈리아에 12살 먹은 마르코라는 한 소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미로 돈을 벌러 간 그의 어머니를 찾아서, 이탈리아에서 남미 얼마 많은 거리입니까? 거기를 정말 찾아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찾아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그 엄마를 찾아갈까요? 가족이고 핏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면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1, 2, 3까지 나왔어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도 처절하고 절박합니다. 10대의 딸이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서 거의 목숨이 위험한 척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딸을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딸을 구출하러 갔을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가족입니다. 핏줄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먼 나라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속에도 역전이나 또 지하철역에 보면 간간히 보게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세월이 십수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찾아다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 자녀를 찾아달라고 그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핏줄이죠. 가족이죠.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이 공통점은 뭘까요?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찾아라고 절박하지만 어려운 고통을 그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내기 원하는 그 절실한 심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실한 심정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놀랍게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주제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찾으신다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저 유명한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성경 구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주인의 모습은 바로, 목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것은 바로 은으로 만든 돈을 말하고 꽤 값비싼 그런 돈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눈치채셨나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가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것죠.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니까 마치 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자식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였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러고 보니까 잃은 것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유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며 찾고 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잃어버린 자가 됐을까? 누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성경 속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잃어버린 자 아담과 하와이죠.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유였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소유 속에 축복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절 17절을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한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는 것 이제 기억하시죠? 그 주권을 지켜드릴 때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요. 그 주권을 벗어나면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의 현장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바로 이 함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함정이죠. 유혹입니다. 거짓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무슨 뜻일까요? 주권을 어기고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십니까? 하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썼던 그 책 속에 또 그의 오록 속에 남았던 그 구절 하나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그 구절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노트를 사면 항상 그 앞에 적었던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전류의 공급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사춘기 시절의 고독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멜랑콜리하고 소리타리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 노트에 나는 전류의 공급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 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에 전류가 끊어졌습니다.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구를 연구시켜도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어둡고 버려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정말 몸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전류가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아주 버려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밍웨이는 그의 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엽청으로 자기 목에 당기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글을 쓰고 유명한 작가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망정 정정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런 이처럼 비참하고 고독한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전류가 끊어지고 공급이 끊어져 버린 전구처럼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땅이 저주받고 공간이 저주받고 시간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금지시켜 버렸겠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공급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죠.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새롭게 세워진 권한대행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워졌으니까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고 기도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축복하는 기회를 삼아서 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깨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들이 한 해에도 막 뭐 수십 개씩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점점 세상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작년 올해 통계를 보면 장로교 교단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1년 동안에 장로교단에 15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지만 잃어버렸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장로교단 한 교단에서만 15만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사실 전국 기독교를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캐톨릭으로 갔다고 됐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던 성도들이 캐톨릭으로 갈까요?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적당히 살아도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이 캐톨릭에서는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제가 옛날에 집 앞에 성당이 있어서 제가 성가 연습을 하길래 신기해서 성당은 성가 연습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지휘자가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뭐 똑같이 해요.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자, 우리 10분간 쉬는데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근데 쭉 나오다가 제 옆에 서갖고 다들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성가 연습 끝나고 나서 피는 담배 맛이 꿀맛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딱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성가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미사가 끝나고 나면 뭐 하냐 하십니까? 술 파티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술, 담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도 마음대로 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어느 돼지갈비집을 갔더니 제 뒤에 보니까 한 젊은 신부였어요. 한 30대 될까 말까 한 신부인데 한 10대 명의 젊은 여성 신도들하고 대낮부터 술을 드시는데 맥주가 2박스가 있더라고. 다들 술이 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유 신부님 하고 아유 뭐 서로 뭐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영세명 부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카톨릭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어떤 토속적인 신앙하고 믹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계명이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혼합적인 종교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계명을 떠나기 시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니까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하니까 아주 뭐 게임이, TV에서도 게임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다음날 학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교 가서도 거의 뭐 엎드려 잡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오후가 돼도 일어나면 또다시 게임에 달라듭니다. 중독이 되거든요. 어떤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견디다면서 오한마로 그냥 망치로 아이들의 게임기를 막 내리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들이 맞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서운 함정들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캠핑을 떠나고 펜션을 찾아갑니다. 금요일날 오후 또는 토요일 아침 떠나서 주일날 저녁에 올라옵니다. 가족끼리 어떤 것은 좋긴 하겠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문화처럼 보이고 어떤 현대 돌아온 추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다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모양을 가져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아담과 하와, 잃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찾아가고 계셨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버려진 존재, 분리된 존재, 잃어버린 존재가 됐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았습니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의 동산의 모든 축복을 줍니다. 그건 전부 다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을 채운 것도 유혹에 빠진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혹시 배반당해 보셨습니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찾아가서 손 내밀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도와줘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줘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어떤 짐도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게 목회의 어떤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건졌더니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가슴으로 삭히고 그것을 이겨내야 강단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기계인 줄 알아요. 목사님은 올라가면 설교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는 생명입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그것이 가슴에 가득하고 그것이 꽉 차고 무르익고 기도 가운데 생명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 기계를 누르면 푹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저희 집 아이가 싸고 나서 그를 처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11월 말에 한 2주 동안 거의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뭐 온 몸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나 표시를 낼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죠. 또 목요일날 새벽 설교해야 되죠. 금요일날 철야 설교해야 되죠.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죠. 때로 기관에 어떤 설교가 있으면 가서 해야 되죠. 그러나 전혀 아픈 편 집에서는 끙끙 나가 떨어져도 전혀 표시를 못 내요. 또 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이겨냅니다. 그와 상황 가운데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서야 됩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제가 링겔을 꼽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링겔을 꼽고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온몸에 체력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아마도 긴장도 풀리고 그랬을지 모르겠죠. 그 링겔을 꼽고 그 와중에도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더라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설교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이겨내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맛있는 거 연말에 많이 드시게 되면 그 드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막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뭐 스위치만 누르면 설교가 줄줄 주는 어려움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새벽 예배 때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새벽 설교에 늦었어요. 참 죽는 줄 알았네요. 핸드폰이 알람 소리가 거의 다 기능이 정지가 돼갖고 깨보니까 알람이 이게 기능 소리가 안 나요. 정신없이 들려왔죠. 전 그때 얼마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시계 하나 더 사놨어요. 알람 막 탱크 소리 나는 거 이만한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아담과 하와인데 그 뒤통수에서 뱀하고 서로 그 뱀의 말고 주고받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찢으면서 선악과를 따봐서 입에다 넣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기고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뒤통수 친 적은 없을까요? 마음은 오니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혹시 살아왔던 삶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그렇게 보면 창세기 3장 9절이 어마어마한 장면인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9절 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이 한 센텐스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얼마나 복잡하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기를, 하나님 편에 서 주기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와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사랑은 뭐냐면 아직 죄인인데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담을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티로 끝날까봐, 이벤트로 끝날까봐, 그냥 휴일로 끝날까봐.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무엇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말려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감춰주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잖아요. 벌을 내리고 막 저주하고 쫓아버리고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한데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끌어안으셔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가죽옷을 가지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잡아서 문선주에 바르매 사망의 세력이 갈 때 그거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땐 꼭 핸드폰이 울립니다. 한동안 안 울렸는데 요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올까 핸드폰이 울리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셨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피를 받은 자마다 다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로와 그리고 모든 감의 세력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지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건 뭐냐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예수의 형통과 축복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이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보혈로 덮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벳사다 그 광야 거쳐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님과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새벽 미병에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 어설픈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마지막 절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시작하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16년 12월 달 이제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죄를 덮어주시고 무능력함을 덮어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것도 덮어주시고 새롭게 출발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대망의 2017년도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아담과 통해서 새로운 아벨과 하나님과 하는 새로운 생명들이 출발했던 것처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을 주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